있습니다. 수혜식 감사합니다. 이제 요괴대세 노래 지난주에 불러봤던 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점심에 애찬을 잘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애찬에 맛있는 게 많이 나옵니다. 회도 나오고요. 그리고 수박도 과일도 나오게 됩니다. 7월달 생일자가 되시는 김진학 집사님하고 전영희 권사님이 합심하여서 섬기게 됩니다. 감사히 드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이 올려 드려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영과 진리가 충만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더딥혀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역사로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지체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가 때를 만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그 예배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충만하여지는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3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종이 있사오니 능력 베푸셔서 맡긴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지체들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인자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48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대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가장 큰 영광의 자녀로 삼으시고 때를 따라 귀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복된 자리로 이끄셔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다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더운 여름날의 뜨거운 태양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옵소서. 더위 속에서 쏟아지는 한 줄기의 소나기처럼 저희의 해묵은 제약들이 씻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사함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것이요
아름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이 나라는 정치와 경제적으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사회에 정오와 미움과 다툼과 혼란과 무질서와 거짓과 죄악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있사오니 화해와 평화의 모습을 허락하시고 용서와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서 교회나 노회나 총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름 행사를 준비하여 실시하고 있사오니 수고하시는 진행위원들과 귀한 시간을 내어서 성실껏 참석하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복된 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을 들여 섬김을 다하는 귀한 손길들 위해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 복된 자리에다 나와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 오늘 또 위로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엇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1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백한 사람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순종으로 그려야 할 미래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묵상할 때의 제목은 다시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합니까?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가 그리는 청사진으로서 그릴 수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려야 하는 다음의 시간들, 도래하는 시간들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미래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좀 조기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죠. 진짜 은퇴하고 나면 이 사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 마치고 이제는 저기 산으로 아니면 바다가 있는 곳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의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조기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대로 일하는 것이 맞다. 왜 조기 은퇴는 하나님이 특별히 감동을 주어서 조기 은퇴하라 아니면 우리는 무엇하면 좋냐면 하나님께서 규정으로 주신 그 규정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남해에다가 목사님들이 거주하는 좀 그런 곳을 거주지를 만들어 놓고 몇몇 마음에 맞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운동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됐냐면 안 그렇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시절이 올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되면 나이가 들어서 잘 움직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 은퇴하고 나면 지금 계획할 때의 마음대로 몸의 상태대로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미래 말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청사진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일은 극히 드물고 행여나 된다 손 치더라도 우리들의 미래는 누구에 의해서 그려져야 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려져야 합니다. 은퇴할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그 이후에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은퇴했다고 해서 그 일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정도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아직까지 남아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온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미래는요, 우리가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꿈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분들 대부분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남자분들이 왜 소파에 앉아서 나는 자연인이다 왜 보냐 하면요, 그렇게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야 되냐 하면 이제 이 경쟁 사회에서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외모가 출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세상에서 이제 조금 지나면 자기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받아줄 만한 곳은 자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에서 경쟁하지 않으며 그리고 비교당하지 않으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남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자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끗한 아파트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미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남유다의 입장에서 꿈꿔야 하는 미래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미래를 꿈꿔봐라, 비전을 가져봐라 이야기하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미래는 유사한가 유사하지 아니한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고 그 유사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이 큰 갭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그들의 미래가 아주 암울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암울한 미래가 도래될 때 우리는 또다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니아로 언급되어져 있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폐위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폐위되었느냐 하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위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가 막강한 권세를 가져서 이 남유다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두 세력의 헤게모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한 세력은 미국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한 세력은 국제 정세가 그렇습니다. 중국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강함도 알고 있겠고 중국도 강하여지는 것을 알고 있겠는데요. 여기 중간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겠죠. 우리 공산주의 이런 거 싫어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나라가 차라리 충돌하고 두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미국의 다스림이 그나마 낫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림을 두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지금 정세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라의 형편이 기울어서 외국이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미국이 낫다. 여러분, 미국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지금 이 나라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면요.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으로 나는 중국이 너무 좋아 하시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있다면 나는 중국이 차라리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이때는 누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싫어하고 반대하고 싶은 그 나라가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찬탈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미래를 우리가 꿈꾸고 싶은데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까? 그나마 친한 사람의 손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그 세력들이 힘을 차지하여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기분이 정말로 나쁜데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바벨이라는 이 용어가 들어가면요, 하나님 세력과 거의 반대되는 세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바벨이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바벨론도 마찬가지고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바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이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반대되는 정반대의 역사 같은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섭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벨의 세력이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담한 자에게 우리의 미래가 맡겨져 있습니다. 어떤 미래를 꿈꾸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죠. 하나님,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주도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력이 우리의 주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선지자가 와서 이 세력에 굴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납득이 되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누군가가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의 세력이 우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듣기만 들어도 기분 나쁘시죠? 예레미야에게 가지는 감정이 그 정도라고요. 오죽하면 선지자를 가두겠습니까? 그렇죠? 오죽하면 선지자를 죽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다윗의 왕조가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무엇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뭐 때문에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살려두느냐? 당장 가서 죽여야 너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를 우리에게 맡겨두면 우리는 무엇을 꿈꿉니까? 미국이 주도하게 하든지 아니면 더 좋게 우리가 주도하는 그 세상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벨이 주도하는 그 세상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펼쳐지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 미래를 순종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만한 미래가 있다고요. 양보할 수 있는 선도 어느 정도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사람이 나를 주도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나라가 우리를 주도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지? 그래서 여러분, 니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요나가 선지자적으로 꿈꾸는 미래가 있고요. 요나가 선지자적으로 하고 싶은 사역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니누에와는 반대되는 것을 미래적 사역으로 꿈꾸겠죠. 누구라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 하시면 니느웨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안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야 살 길을 내시느냐 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요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니느웨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아셔요. 우리가 언제부터 남유다 사람이었고 언제부터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우리가 니느웨 사람보다 선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그려지게 하셨습니다. 최소한 70년 동안 그 바벨에 의해서 우리의 주도권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바벨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십니다. 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합리적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 바벨을 응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우리를 맡겨두시는 것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가나안과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 있으면 셈과 야벳은 잘 돼야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받을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미래에 의해서 함과 그 후예가 되는 가나안은 저주받기로 예정되어져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족속이
셈과 야벳을 주도합니다. 셈의 후예들을 노예로 삼고 애굽에서 파라오의 그 세력 제국을 이루면서 셈의 후예들을 노예로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미래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몇 대 만에? 4대 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시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력을 얻게 하시며 그 세력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이 쌓아갔던 그 세상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그 예표로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여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꿈꿀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백성들이 증폭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바벨과 같은 그 애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묵시적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도 저주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함의 후예로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미스라임 그 백성들도 셈과 야벳의 주도하에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서 그 나라의 특징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바벨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쌓아져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대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벽돌은요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벽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꿈꾸는 청사진이라니까요. 우리가 꿈꾸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무엇이냐면 벽돌이라는 것으로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제단돌이라 그랬죠. 그 제단돌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이번에 제가 학생 수련회 가가지고 주광사 목사님이 다듬지 않은 돌을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 돌에 대한 뉘앙스를 가지고 더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알아듣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로 있다가 국내에 들어와셨거든요. 그러니 이분이 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해해서 감사하는데요. 제가 이분을 통해서 하나 더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이 표현에서 저는 돌이라는 에벤에 주목하였고 형태가 다듬어지지 않은 것에 주목하였는데요. 이분이 원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니까 원어를 잘 아시는데 원어적으로 다듬지 않았다라는 표현의 어원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어원에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다듬지 않은 것에. 다듬지 않은 돌을 할 때 그 다듬지 않았다라는 부분의 원어가 무엇이냐면 샬렘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샬렘이 뭔지 아시죠? 평화, 평강, 화평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어원이 되는 그 샬렘이 어디에 있냐면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그 표현 가운데 다듬지 않았다는 표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듬지 않은 것에 뭐가 있냐면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듬은 돌은 뭘까요? 벽돌이거든요. 이 돌을 다듬는 순간 무엇이 깨어지냐면 샬렘이 깨어집니다. 샬롬이 깨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은요 높이 쌓을 수 없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은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높이 쌓을 수 없어요. 높이 쌓을 수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인위적인 것으로 거역할 수 없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바벨을 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높이 짓자, 높이 짓자.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더라도 우리는 그 홍수에 의해서 심판당하지 않을 정도로 사울은 그것을 꿈꾸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는데 그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선택에 나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왕이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나? 사람들이 옹립하고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사람들이 환호해주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 앞에 체면을 보길 수가 없다고요. 바벨은 그렇게 쌓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데 나는 홍수로 다시 심판하기 싫다. 하나님 뜻에 저항하고 싶다. 이러면서 무엇합니까? 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이렇게. 그래서 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쌓아가는 그 바벨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항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애굽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평안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까? 벽돌을 짓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가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학적으로 완벽하고 높이 쌓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말 그대로 완벽한 집이거든요. 완벽한. 그들이 손으로 다듬어서 그 일들을 쌓아 올리는데 여러분, 그 피라미드를 지을 때 희생이 없었겠습니까? 63빌딩만 짓는다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높이 쌓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리는 미래는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교두보라 해서 세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평화로운 삶을 깨뜨리면서 그렇게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나뭇가지가 푸른 음을 유지하는 것은 갈치밖에 없습니다. 착취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들의 미래는 그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려지는 미래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메시아의 미래를 그렇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와서 다윗의 후손인 이분이 와서 다스리는 그때에 우리나라가 여전히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는다, 그런 미래를 꿈꾸지 않았다고요. 세상을 제압해버리고 로마를 제압해버리고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꿈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왕이시라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이시라니,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고 섬기는 왕이시라니, 그 왕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싶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이런 말씀이라면 내가 그 미래의 도래를 함께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력과 나의 경험과 다른 미래를 말씀으로 제시하면 그 말씀을 거절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꿈꾸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꿈꾸는 옆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미래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반대되는 상황과 반대되는 형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다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해도 이 사람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은 너무 싫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배필로 주셨고 한 몸 이루라고 주셨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좀 기대려고 도움 받으려고 옆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주신 이 사람이 나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나를 이 모든 좋은 것에서부터 이 사람이 나를 단절시켰습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령 죽게 될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게 어느 때의 감정입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의 가장 기초적인 반응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한 것이에요. 미래적 말씀을 딱 주십니다. 도래하게 될 것이다. 누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이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미래를 아담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미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장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아들이 순풍 나와서 이 사람이 갑자기 구원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 여자의 후손에 의한 회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새로운 믿음의 이름을 명명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도 생각하게 되죠. 나의 생명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붙드는 것에 있구나. 나의 생명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붙들고 이 여자와 연합하여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꿈꿨던 미래는 그렇게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였으니 내가 저 사람 내치고 저 사람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난 정결해지는 것 같고 나는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여 현실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주시는 그 희망을 발견하여서 그 희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되고 그 땅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판단할 때 느부갓네살은 너무 싫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고집 하나 꺾기도 힘듭니다. 내가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한테 베푸시고 이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더라도 여전히 이 사람이 싫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나한테 잘해줘도 이 사람이 싫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내 걸 막 다 내줘도 좋은데 내가 싫은 사람은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도 여전히 싫더라고요. 그 참 신기하죠. 왜 싫은지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 막 다 줘도 좋고 대신해도 좋고 그래서 싫습니다. 그럼 시드기야는 속에서 꿈꾸죠. 무엇을? 명분만 있어라. 그리고 세력만 얻으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느부갓네살 따르라 하더라도 나는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나눠지죠. 한 파는 친애굽파가 형성되었고요. 한 파는 친바벨론파가 형성되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일 곤란한 순간이 이런 순간입니다. 목회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분단은 바벨론 좋아하는데 3분단은 애굽을 좋아하고 2분단은 보수 중립입니다. 중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저는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시드기야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친애굽파가 있고요. 그렇다고 애굽 좋아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1분단에서 친바벨론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실리를 취하자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라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에 대한 스펙트럼이라. 사실은 모든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어지는 그 현장은요 치열합니다. 이쯤 오면 생각이 비슷해져 가는데요, 양극단에 있는 생각을 사실은 정치에서 다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편에 있으면서 반대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해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 방법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방법이고 정치적 수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다양함의 그 스펙트럼을 온데 담아내어야 무엇하는 것입니까? 온 국민의 정서를 다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고 정치를 봐야 됩니다. 시드기야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바벨론이 싫고 느부갓네살이 싫은데 또 어떤 사람은 친바벨론으로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친애굽파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드기야, 당신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는 하지만 지금 정황을 보십시오. 애굽이 지금 득세하고 우리가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그 싫어하는 바벨론을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상황이 되었어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지금 이 분단이 유다 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북동쪽에 바벨론이 있고요. 그리고 남서쪽에 애굽이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이 이 세계를 장악하는 헤게모니를 차지하려면 서로를 제압해 버려야 되는데 이 전쟁터가 어디냐면 이 두 세력이 충돌되어지는 유다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이 전쟁을 몇 차례 하게 되는데요. 어떤 때는 갈대아인 그 바벨론이 이기고 어떤 때는 애굽이 이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딱 그렇게 됐어요. 바벨론이 애굽의 세력에 의해서 밀려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러면 누가 득세하겠습니까? 친애굽파가 득세하죠. 그리고 시드기야도 바벨론이 싫은데 은혜는 받았지만 싫은 나라거든요. 그렇게 딱 정세를 판단해 보니까 지금은 내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애굽의 편을 들어야 될 것이다. 이런 정세적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뭘 하면 되겠습니까? 배반할 수 있는 기회겠죠. 느부갓네살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1분단, 2분단, 3분단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당신 친 바벨론 파인 건 알겠다. 근데 세력을 보라. 지금 바벨론이 밀려가지 않는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품고 반 바벨론 세력을 형성하여서 애굽이라는 나라와 합세하고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싸워서 이깁시다.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야. 지금 애굽인에 의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점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무엇을 행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벨론에 항복을 한다?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순종하여서 항복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제가 진짜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 제 이름을 말씀드렸잖아요. 남열. 그 뜨거운 남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열사열이라고요. 유관순 열사, 안중근 열사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절개고들 열자가 제 열자거든요. 저는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일본의 압제에 순종하도록 해라. 일본에게 항복하도록 해라. 항복하라고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걸 받아들이지는 못할 거예요. 저는 아무리 지금 정권이 친일 성향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제 밑에 속에 재건의 뿌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괜히 일본에 대한 저항감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일본의 그 사람에게 항복해라. 하나님 제가 남녀입니다. 절개고들 열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조상과 선진을 그렇게 괴롭히고 했던 사람들 친사참여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냥 일본 사람에게 항복해라. 무릎 한번 꿇어라. 이러면 제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순종해라. 여러분 이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일본과 저항해 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압제받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한다고요? 갈대아인이 떠날 것이야. 괜찮아 힘내. 우리 한번 해보자. 갈대아인을 몰아내보자. 그 몰려간 사람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애국과 동맹을 이루고 한번 처단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스스로 속이지. 너희에게 아픈 말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희가 싫어하는 메시아,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말씀 그대로를 선언할게. 10절.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부딪혀 봤는데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갈대아인이 거의 많은 수가 죽기도 하고 일부 남아 있어봐야 부상당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 전부 누워 있고 붕대 감고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라도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이 불탈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대로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지만 이 말씀에 미래를 걸어야 됩니다. 성이 불탈 것이다 하면 그 불태워지는 것으로 알고 미래를 꿈꿔요. 온전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어떻게 미래를 꿈꾸겠습니까? 하나님, 우상을 섬겼던 그곳이 불태워지고 나면 재건하겠습니다. 재건하겠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사로잡혀간 그곳에 우리가 정착하고 다시 한번 집을 짓고 아무리 꿈같은 세월이 그곳에서 보낸다 손치더라도 경랑 속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꾸려야 되는 미래. 우리가 꿈꾸는 미래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미래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미래를 꿈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교회 오는 사람들의 미래도 다양하게 꿈꿉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거 좋겠다 저거 좋겠다 해서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죠.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꿈꾸는 미래는 도래하지 않더라. 그래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아무리 분쟁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자기가 꿈꾸는 에덴 동산 같지 않은 그런 것을 보이더라도 교회 안에 오면요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꿈꾸는 미래와는 다르더라도 하나님 주신 미래라면 그 미래가 복인 줄을 알고 그 미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반드시 발견되어져요. 누구도 순종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녀들이 예언한다라는 것은 그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여전히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에서 어떤 미래가 예레미야를 사역의 현장 속에 그대로 두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레미야를 주도하여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그 미래를 꿈꾸게 할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은 진창에 빠지고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이후에도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천을 내려줘도 스스로 올라올 수 있는 힘도 떨어져가는 그런 현실을
만나서 타에 의해서 끄집어 올려져야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회복해 주실 그 미래를 꿈꾸는 사람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미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벽돌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높이 쌓아내지 못하더라도 자연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그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려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했던 미래와는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미래를 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여 주신 오늘의 상황과 형편과 만남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열심으로 찾아가는, 그리고 꾸려가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미래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맞춰 순종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복원하겠습니다. 217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또한 그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려 싸우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하며 주께 드려 싸우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알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알게 된 사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삶의 영향력으로 그가 알고 있는 열매뿐만이 아니라 그가 알지도 못했던 수많은 열매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종의 뒤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주님 앞에 드려 싸우니 기뻐 받으시고 비어낸 그릇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과 신학원을 후원하며 드린 것 그리고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 전도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그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총회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8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동안 803 평산 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최근 부산노예 목회자 가족 수영회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유동의 관광호텔에서 있습니다. 제106회 재건총회가 소집이 됩니다. 일시는 9월 9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소는 여수시에 있는 재건 좋은 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요양과 임원중의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요양과 감전 중에 있는 윤종식 집사님 그 딸과만 제가 연락을 하게 되어서 보고 있는데 요즘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힘들어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번 나오는 명단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으로 송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오늘 말씀을 듣고 스스로가 꿈꾸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미래를 꿈꾸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군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6분이고요. 10분 후에 오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